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석할 때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가 간혹가다 이렇게 곤란한 주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라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는 게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는 거여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마 이 시간에 다시 이렇게 옆에 분들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라고 하시면 순간 그 어색함들이 이렇게 살짝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식구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보세요. 이렇게 대놓고 보면 너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잠깐 째려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시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 앉다 보니까 내 옆에 앉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연락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우연찮게 앉게 된 내 옆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형제와 자매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우리의 식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족과 같은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개교회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딱 폈을 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직 교회 안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생각하면 그들까지도 우리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이고 우리의 식구일 수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요. 그렇게 넓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식구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경어를 써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젊은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남을 좀 이렇게 지켜주는 말 같습니다. 당신 참 젊으시군요. 젊게 사시네요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이 늙은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좀 어르신을 얕보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쓰려고는 하는데요. 좀 다른 단어로 대체해 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사전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노생. 여러분 늙은이와 노생 중에 어느 것이 더 이렇게 어르신을 존대하는 표현처럼 들리시나요? 근데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늙은이가 표준말입니다. 그 말은 어른을 얕잡아 보는 말이 아니고요. 도리어 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르신을 얕잡아 보는 표현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썼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잠깐 이 표현을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늙은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남자를 얘기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대부분 다 남자를 위주로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남자와 나이가 어린 남자를 표현하는 거죠.
2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자 어른과 여자 젊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늙은이고 어디서부터가 젊은이냐? 그러면 도리어 아예 어린아이들, 젊은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아예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테두리를 조금만 넓혀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다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남자 젊은이, 여자 젊은이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가족처럼 대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그와 같이 얘기하시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조금 이렇게 주변을 돌아봐서 주변을 대강 살펴보니까 나 정도 되면 내가 꾸짖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5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꾸짖는 대상이 누구냐면 늙은이입니다. 정서상 맞지 않죠. 우리가 어르신들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서상 조금 익숙한 젊은이는 꾸짖어도 되는가? 역시 젊은이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꾸짖음으로 해서, 혼내는 것으로 해서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다는 얘기는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그 권함을 받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배우는 인생이 바로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가지고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꾸짖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미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뭐 해줄게, 뭐 일정 성적을 거두면 뭐 해줄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꾸짖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도리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우쳐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잘 설명한다고 해도요, 그것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철 들으니까 공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포기하고요,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공부 한 번만 더 하겠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하라도 공부 안 했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아버지한테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나 공부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학원비 좀 대달라고. 왜냐면 제가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돈 벌면서 공부까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그거를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제가 그러한 시절을 딱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21살인데 제가 21살 때, 그러니까 20살 때 대학 1년 다니고 21살 때 공부하겠다고 다시 나섰거든요. 저희 아들이 다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물론 열심히 하라고 권면을 하겠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학원비를 대주시는 게 참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학원비를 어떻게 대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철들면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꾸짖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해도요, 꾸짖어서는 뭐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권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가 스스로 선택해서 너가 하고 싶을 때 해,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권함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데 있어서는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를 살펴봐서 이쯤 되면 내가 여기서는 한마디 해도 되겠네, 내가 조금 강압적으로 꾸짖는 말투로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꾸짖어도 조금 괜찮은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 속에서 느낀 건 한 두 가지 경우인데요. 특히 첫 번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부모 자식 관계일 때, 그때는 조금 꾸짖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희 아들이 있는데 나는 뭐 저희 아들을 양육한다, 라는 표현으로 저희 아들을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쨌든 좀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오래 못 참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원성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꾸짖는 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때론 이렇게 부모이지만 넘지 말아야 될 감정의 선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상처를 받겠죠. 근데 이제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솔직히 부모 자식 관계는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풀어지는 것 같아요. 한참 그렇게 싸우고도 엄마 밥 줘,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용돈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그나마 조금은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부모 자식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본 거는 이제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교우 관계는 감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섣불리 언급해서 제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남자들 관계에서는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자식 저 자식도 하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심한 말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여자들은 안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는 언급하지 않을 뿐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몰라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던 친구들 보면 지금은 다 떨어져 살아요. 아직도 그 이제 저희 어릴 때 자라던 그 동네를 지키며 사는 친구도 있기는 하지만 안 보면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뭐 소식을 들으면 그때 뭐 한다고 했는데 좀 잘 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어떻게 좀 시간 맞춰서 휴가 같이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관계는요 잘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하면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그렇죠.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처가댁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요 정말 설령 저런 이렇게 왼수 같은, 네가 자식이냐 왼수지라고 표현을 해도 금방 밥 달라고가 되고요, 금방 뭐 좀 해주세요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 사랑해서 결혼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혼할 때 이미 자녀를 출가시키신 분도 있고 출가시키실 분도 있지만, 결혼할 때 딸같이 대해주겠습니다, 아들 하나 더 얻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간혹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겨요. 근데 진짜 피가 섞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갈등이 거의 없잖아요. 금방 그게 눈녹듯 녹아지는데, 아무리 딸처럼 여기고 아들 하나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도요 그게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틀어지잖아요. 틀어지고 연락도 안 하고 싶고 가고 싶지도 않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성도의 관계는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대할 때는요 정말 가족같이 대해줘야 돼요. 꾸짖는 자세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살펴서 여기서 내가 그래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적인 관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권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불리는 그 사랑장에는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오래 참아주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을까요? 횟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물론 숫자로 정하셨어요. 7번씩 70번 해라. 그래서 늘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그럼 490번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계속 용서하라 그거야.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해라. 설령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해라. 그게 주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줄까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주님도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 말고 13장 5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적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 간 예절이거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비록 어떻게 앉다 보니까 오늘 내 옆에 앉게 되었지만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눈빛으로도 무례해서는 안 되고요, 말투로도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요, 서운함이 오래 가거든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서로 서운함이 생겼을 때 이게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서운함이 생기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남보다도 못하다고. 성도 간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성도와 성도에게 서로 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선택권을 주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높게 여기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옛날에 지하철에 타면 지하철 안에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와서 부산 지하철은 많이 안 타봐서 요즘은 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일이 많아서 지하철이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지하철에 붙어 있는 사랑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순하게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거북이, 물론 뭐 바다 거북이는 좀 클 수도 있고 우리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건 작기도 한데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이 되게 흐물흐물하잖아요. 등은 딱딱하고 배는 딱딱해도. 그래서 뭐 몸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답니다. 한 10kg, 15kg 그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거북이가 어느 날 이렇게 몸을 움츠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막 목을 움츠리고 손과 발을 움츠리고 이렇게 딱 그 든든한 그 등껍질 안에 넣어놓고 나면 이게 웬만한 성인 남자가 와도 꺼낼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생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글에 적힌 내용이 그랬습니다. 근데 뺄 수가 없대요. 한 번 움츠러진 그거를. 근데 이거를 빼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거북이를 그대로 들어다가 따뜻한 난로가 옆에 놓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얘네가 피부로 호흡하고 또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만히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남자가 빼도 빠지지 않는 그 목이, 그 팔과 다리가 자연스럽게 다시 빠져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이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보자 시합하잖아요. 산들바람이 불고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외투를 벗길 수 없습니다. 근데 따뜻한 햇볕이 그 따뜻한 온기를 발할 때, 그때 비로소 옷을 벗는 거죠.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속의 무장을 해제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장을 해제했다는 뜻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닫혀있는 문을 열었다, 장애물을 허물었다, 내가 상대방과 충분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 서로를 대할 때 정말 권함,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 간의 올바른 예절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요,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과부를 그냥 과부라 말하지 않고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과부는 어쨌든 혼자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혼자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사회적 보호와 아무런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갈 때에는요, 여성분 혼자 살아가도 떳떳하게 충분히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그렇게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굳이 성경의 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30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호라비, 과부,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이제 한 어머니 세대 정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찍 혼자 되신 분들, 그리고 혼자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길러내신 분들 있잖아요. 쉽지 않으셨던 거죠.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는 더하겠죠, 그죠?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남았다는 거는요,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하고 뭐 안에 있는 걸 뺏어가고 나쁜 폭력을 저질러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도리어 존대하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돼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존대하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과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과부. 행실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그렇죠. 혼자가 되었으니까 특별히 챙겨야 될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야 될 가족이 없으니 6절처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나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연애하고 싶은 대로 연애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참과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 존대해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에도 적혀 있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시간 많고 할 일 없으니까 심지어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먹고 사는 거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많은 시간 속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해도 되는 말들 자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방 문화, 혼합주의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좀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막 존대하면서 막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10절에서는 참 과부의 올바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했습니다. 누가 봐도 존대할 만하죠, 그죠? 과부가 아니라 호라비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홀로 되지 않고 가정을 꾸리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존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갑자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해주라 하면서 갑자기 과부를 존대하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그래서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사람들, 저 사람은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여겨졌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내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존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예배드리는 이 회당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좋은 냄새가 나고 누가 봐도 옷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었고 왠지 잘해주고 싶은 마음, 잘못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눈길도 주지 않는 건 잘한 것이냐? 역시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남루한 옷을 입고 조금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오고 아직 신앙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몰라서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조금 떠들고 그래도 똑같이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말씀 속에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가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의 한계상 그 앞에 배경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살아가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의 집으로부터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형제는, 식구는 조금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존재만으로 이들은 예수님과 조금 사이가 각별하겠구나. 예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식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식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조금은 이렇게 좀 차가운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도리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내 자매들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있다라는 거지? 하시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는 법,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식구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봤던 그분들,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차별하지 말고 심지어 어떤 옷을 입었던,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주면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처럼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조금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제대로 사는 것, 그리고 좀 관계를 좀 일정 부분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구원에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소망하시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맺어진 구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에 이웃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죄는 짓잖아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께서, 설령 내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야, 2번은 용서 못 해준다, 1번이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때, 그래서 천국의 문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맞아 주실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세요? 심지어 이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사는 우리 식구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세요? 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내 구원 속에 함께 위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 있잖아요.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유지하며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은 천국은, 여러분 천국의 독방 생활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난 천국 가도 그냥 나는 내 공간에서만 살겠습니다. 천국 가서도 그냥 하나님과의 나의 1대1 관계만 유지하면서 마치 독방 생활하듯이 나는 천국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괜찮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뱀과 같이 살 수 있는,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극한 독을 가진 백성들도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일부 예배 때는 보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5장 13절 말씀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는 나 혼자 그냥 독방 생활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수많은 피조물들과 함께, 심지어 천사와 함께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천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의 구원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니 그냥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뭘. 그냥 주일에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지 뭘.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보면 되지 뭘.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천국 가서 다 만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분들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기독교인을 향해 볼 때, 또 교회를 향해 볼 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과연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진짜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특히 우리 교회는 정말 더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구포대교를 건너오면 멀리서도 보이는 진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이런 교회인데, 그냥 걔네가 좋은 자리에 있어서 그냥 지네끼리만 살더라, 교회의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의도한 교회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인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한 예절을 지키는 것, 주장하는 자세로 하거나 꾸짖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권하면서 오래 참아주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하며 축복합니다.